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은 그가 암살되기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것도 그 외에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 노력하며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하려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한 사람의 헌신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비한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곧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철저하게 남김없이 드립니다. 한 아프리카 원주민이 사자에게 물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목사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요. 그는 결국 완치되어서 그 목사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석 달 지난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곳 아프리카 밀림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된 사람은 구해준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 달 전 저는 다 죽게 되었지만 목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법률에 따라 목사님의 소유물입니다. 목사님, 여기 제 아내 6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들도 모두 가지십시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 그분 자체를 철저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헌신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 입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깊이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한 주간 남겨두시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곧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적당히 모시고 적당히 섬기지 않습니다. 철저한 헌신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바로 그 주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곧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기 전에 그녀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헌신의 때, 주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았고, 주님께서 원하신 헌신의 때에 맞게 믿음으로 가장 자신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철저하게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마리아의 이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과연 누구를 향한 헌신인지, 그리고 그 헌신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을 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분별하고 또 그때에 맞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중심이 합한 철저한 헌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때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알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리더십과 함께 한 중심으로 같은 방향과 마음으로 주님께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을 주님께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유다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지도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임도 얻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도 뛰어났고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철저히 헌신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녀를 꾸짖으며 그 값을 그 순간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허나 판단력과 민첩성이 아무리 빨라도 머리가 비상해도 가룟유다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가치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가룟유다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늘 깊이 새겨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있었으며 믿음으로 결정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6월절 일주일 전인 6일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 아주 긴장되고 급박한 순간들이 주님 앞에 엄습하여 오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향유로 발을 씻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유다가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한 깨달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늘 믿었고 깨닫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대가에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평소 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잘 새겨왔듯이 수없이 언급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헌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잠자리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껏 봉사한 여인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 불편 없이 쉬어갈 수 있도록 늘 세심한 배려를 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있었다면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아낌없이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대가 없이 그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최선으로 다해서 섬기고 헌신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고 선물로 아들까지 주십니다. 그녀의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정에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과 주님의 몸된 교회 리더십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고 때로는 부족함이 많아도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에 있어서 대가 없이 아낌없이 헌신할 모델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길을 따른 마리아의 조건 없는 헌신, 수넴 여인의 대가 없는 헌신이 곧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랑이 되고 기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헌신이 그냥 잔치에서 적당히 구경하고 먹고 돌아가는 그런 가벼운 수준의 헌신이 아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죽게 하듯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심이 연합되는 아름다운 헌신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대가 없이 할 때 이 모든 헌신도 곧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헌신할 일이 없다고 느껴져서 손님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을지라도 기도의 헌신부터 시작하여서 어떠한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고 묵묵히 주어진 그 자리를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리아는 자신은 철저히 낮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아지는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예수님께 돌린 헌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손님에게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빠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을 한 분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완전한 사람이심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기분 따라 감정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닌 그냥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수준도 아닌 자신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경의의 태도로 그녀는 표현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아지는 헌신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만 내 삶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오직 내 삶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성과, 내 기분, 내 감정까지도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죄를 대신하시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두고 내가 예수님께 가자고 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이 믿음의 진정성으로 쏟아부은 향유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높인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자신을 향한 타인의 비난도 참을 수 있었고 묵묵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녀의 믿음의 근간은 예수님만 높이고 있었기에 그 비난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빠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때 이제 죽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것이 되며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렸을 때 다 드려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낭비로 보였던 향유일지라도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최고로, 최대로 예배하고 표현하며 온전히 헌신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의 향기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에 맞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때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온 집안을 향기로 채웠듯이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셔서 우리 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만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현실이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아름답게 드립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년이라는 귀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이 빠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으로 주님은 초청장을 보내셨고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시는 헌신을 할 때 우리를 이 잔치에 그냥 적당한 손님이 아닌 최고의 영적 VIP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헌신의 때에 엑스트라로 계시지 마시고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신의 농도, 우리의 헌신의 온도, 우리 헌신의 향기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한 끼 정도는 우리 육신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헌신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속 사역의 때를 위하여서 철저히 준비하셨고 그때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주셨으며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하여서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헌신을 비롯하여서 시간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매사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살아내는 순간순간마다 죽게 하듯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를 위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해서 철저하게 대가 없이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는 십자가 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